조각목 같은 나를 감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7장은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성막과 지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하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말씀해 준 다음에 이제는 이 본문부터 어떻게 시작하면요, 그것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에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소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 중에 가장 중심인 걸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법궤하고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법궤를 만드는 것과 속죄소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만들 때 좀 독특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이게 뭐가 독특하냐면요, 재료가 좀 독특합니다. 재료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까? 여러분, 자 1절 말씀이거든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자, 이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궤를 만듭니다. 자, 궤를 만드는데 이 궤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이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고 약속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만드는데 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 조각목이란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이란 나무가요, 이 법궤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쭉 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은 조각목은요 법궤 위에 떡상이라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진설병을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떡상을 만들 때도 떡상의 재료도 조각목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 성막을 세울 때 이 널판을 세우거든요. 널판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럽니다. 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성소의 웬만한 건 다 조각목이에요. 다 조각목. 이 조각목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조각목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나무이기에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라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조각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자, 저기 나무 보이세요? 저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조각목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광야에는요 저 나무밖에 없어요. 광야에 나무가 살지 못해요. 근데 저 광야에, 거친 광야에 나무가 살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딱 한 그루, 저 조각목밖에 없어요. 이 조각목 확대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곱게 자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광야에서는요 어떻게 자라냐면요, 찬바람 맞고 온도차,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이 살아려고요 막 뒤틀립니다. 뒤틀려. 이 조각목은요 비교적 이쁘게 잘 자란 조각목이에요. 이런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광야 가보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다 조각목이 휘어지고 뒤틀려지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조각목이 이게 지금 자라면 이렇게 자라는데 처음에 이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떤 모습이냐면요, 처음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보이시죠? 처음에 이 조각목은요 자라면서 어릴 때는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어가지고 이 가시나무에 가시나무, 그리고 노란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자라면서 가시가 줄어들고 꽃이 떨어지면서 잎사귀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조각목 밑에다가 광야를 지나간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고 새들도 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들짐승도 이 나무에 쉬는 겁니다. 이 조각목은 좀 수령이 좀 된 나무예요. 나무가 자라면서 이 가시는 다 없어지는데 그 광야의 비바람과 또 온도차를 이겨내려고 나무가 뒤틀려 있고요, 이쁘게 꽃장 자란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자, 되셨죠? 예. 자, 그다음 저를 보십시오.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자, 근데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을 조각목이라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조각목이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나와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 있죠?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이 조각목이 성경에는요 씨띠 나무로 나옵니다. 이 씨띠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그 나무가 서식하는 원산지는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만 아카시아 나무가 자랍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성경에서는 씨띠 나무, 아까 우리말 성경에는 조각목,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학명은요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 아카시 나무. 이 아카시 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라 미국 동부가 원산지입니다. 이 나무는요 원래 적응력과 생존력이 좋아가지고 미국 이 동부 지역 이 험한 곳에 이 산비탈에 이 아카시 나무들이 많아요. 이 아카시 나무들이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의 목재, 특히 우리나라의 아카시 꿀 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꿀의 70~80%는 이 아카시 나무의 꿀로 우리가 그 벌꿀을 먹는데 그게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무는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아카시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거나 지금은 뭐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던 씨띠 나무, 씨띠 나무가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조각모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성경에 조각모로 되어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처음에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에는 한자가 먼저 번역됐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라고 원문에 있는 씨띠 나무가 원문에 있는데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못한 겁니다. 그래 그 당시에 중국에는 조각자 나무라는 게 있어요. 조각자 나무. 그러니까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씨띠 나무, 영어 성경 아카시아를 중국말로 번역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나무가 조각자 나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요. 이 조각자 나무가 우리나라 말로 성경 번역되면서 조각목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냥 원문 그대로 그냥 씨띠 나무로 써진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각목은 잘못된 성경 지식입니다. 그런 나무는 없어요. 조각자 나무도 씨띠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어쨌거나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교 때는요 조각목으로 얘기하지만 원래는 조각목이 아니에요. 원래 명칭은 씨띠 나무, 이게 맞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 이게 맞는 것이지 조각목은 틀린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편안하게 조각목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조각목은요 봤지만 이렇게 때로는 이 목재로 쓰기에는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나무 자체는 봤지만은 뒤틀리고 때로는요 이게 잎사귀 자체도 푸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좀 약간 천대받는 나무가 이 조각목이었어요. 근데 이 조각목이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 쓰이느냐? 이 나무가 광야의 바람을 견뎌내고 낮과 밤의 기온차를 견뎌내니까 이 나무 자체의 내구성이 되게 좋습니다. 단단해요, 단단해 나무가.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나무를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베두인이라 그러는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요 요 나무를 가지고 뭘 썼느냐, 망치 있지 않습니까? 망치 만들 때라든가 도끼자루를 많이 썼어요.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요 목동들의 지팡이. 이 조각목은요 되게 단단해요. 온도 차이로 있고 또 비바람 견뎌내니까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이 목동들이 지팡이를 만들 때 이 조각목을 씁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들짐승도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나무가 되게 단단한 나무예요. 이 정도 용도밖에 쓰지 않는 광야에서 흔한 사람들에게 버려진 나무,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바로 조각목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데 모든 성수의 기구를요 왜 이런 나무를 쓰라 그랬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 굵은 나무, 누가 보더라도 참 나뭇결이 좋은 나무를 쓰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은 왜 볼품없는, 휘어지고 깎기도 어렵고 단단해 가지고 만들기도 어려운 왜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수의 모든 기구를 사용하라 그랬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좋은 나무, 레바논 백향 같은 나무, 이런 나무 통해서 하게 되면요 좋겠죠. 그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들이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살렐이 이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다 재단해야 되거든요. 자르고 붙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쭉 자른 나무가 없어요. 다듬고 옹이대를 파고 하다 보면서 아마 부살렐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조각목을 보면서 이런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재단에 쓰였을까, 참 의문점이지만 그 나무를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조각목을 아무리 살펴봐도 쓸모없고 볼품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나무를 썼을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얼마나 이 조각목이 자랄 때 가시 덤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우리들 삶에는요 가시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또 상대방을 찌르면서 우리는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흔하디 흔한 광야에서 볼품없는 그저 막대기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듬고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의 인생이 딱 조각목 같은 인생이에요. 버림받고 흔하게 하고 가시덤불에다 사람에게 조언받지 못하고, 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단한 인생 걸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쉬워졌습니까? 인생 지금 살면서도 고단한 바닷바람,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쉬워지고 뒤틀리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얼마나 옹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쉬워지면 쉬워진 대로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단한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자르시고 붙이시고 연단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었던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쓰임 받는 게 우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 잘나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말하자면요 저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저희 집안에서 어떻게 저 같은 목사, 저는요 가끔씩요 아니 매일입니다.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요. 제가 목사 된다 그럴 때 우리 집안 다 말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다고 그냥. 근데 그런 불구하고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 보면요 너무 놀랍고도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쓰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목회자의 길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또 전화교를 만나게 되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전화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고 제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조각목 같은 저의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들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삶이 뒤틀리고요 꺾여지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다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난 부분, 휘어진 부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나무든지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용된 것이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내 삶이 오늘도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쓰임받지 못한 게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런 말 들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제가 아주 봉사 좀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뭐 하셨으니까는 아유 왜 나만 시키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밖에 없어야 할 사람이요. 그러면은 뭐 나만 남아가지고 나만 시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만 남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자리에 그 사람만 남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광야 가보세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개밖에 없어요. 종합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무를 쓴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다 비우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만 돋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직분의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사역의 은퇴는 없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섬겨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조각목이 쓰임받는 은혜였어요. 자, 근데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것도 은혜인데 참 더 큰 은혜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통해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만들어 가지고 궤를 만들고 여러분 그 채를 만들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옹이지고 깎아졌는데 이 나무에다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금을 쌓아요. 금으로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한번. 자, 2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아멘. 또 4절입니다. 4절 좀 볼까요? 4절.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자, 하나님은 원재로 그 조각목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깎고 다듬고 붙인 다음에 마지막 한 단계 작업을 합니다. 뭘 하느냐? 금으로 감쌌대요. 여러분, 금으로요. 여러분이 금으로 감싸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금으로 감싸는 이 사랑,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자의 상처 많고 옹이투성이고 그런 저를요, 하나님 쓰실 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금으로 감싼 거래요. 여러분 금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라는 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순금은요, 변하지 않으니까 금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으로 그 나무를 감싼다는 의미는 뭘까? 이건 영적인 의미거든요. 우리들의 인생 삶 하나님이요, 금으로 감싼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걸로 나를 감싸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금으로 감싼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투박한 나무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나무에 다 금으로 감싸서 이 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던 그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요, 금으로 감싸가지고 그 조각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그냥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내놓든 간에 여러분의 상처, 아픔들 하나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다 싸매주세요. 금으로 싸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금으로 싼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다 어떤 인생입니까?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 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저 버림받는 인생, 아무도 우리를 쓸모있는 인생을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사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금으로 싸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삶에 이 은혜를요,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손을 드시고요, 자, 나는 조각목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는 조각목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조각목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다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순금으로 감싸 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시대 하나님께 부름받는 조각목 같은 인생, 쓰임받는 인생, 빛나는 인생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